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일 두 번째 날인데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좀 바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어요. 오늘 또 영상을 3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에서 혼자 원고를 쓰고 또 익숙하지 않는 기계들을 조작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이 사실 영상을 찍어 보니까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오질 않아서 이게 두 번, 세 번 찍다 보면 뭐 10분 정도 되는 분량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번만 찍어도 한두 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만드시는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은 주일인데, 여러분, 내일 주일은 그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지요? 성경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리품들을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집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것입니다. 첫 것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느냐,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과 시간과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선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지금 두 아들이 생긴 과정을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 직업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냉정하게 딱 평가하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매번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내일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 예배부터 승리하고 첫 번 예배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한평생, 올해 2021년도의 전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여기 그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농산물로 자기가 가꾸고 열매를 거둔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항상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양이 많이 있는데 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난 새끼, 그것을 잡아가지고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은 그냥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보지도 않고 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손 집어넣어서 뭐 이거면 되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은 내일 예배 드리러 갈 때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리미로 돈을 다렸던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만큼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100,000원짜리건 50,000원짜리건 그 중에서도 더 깨끗한 게 있고 또 덜 흠집이 난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항상 이렇게 구별된 것, 그냥 그것들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 이게 1부터 10까지 있다면 그들 중에 가장 최고의 것, 가장 흠이 없는 것, 가장 신실하고 가장 상태가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상품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것들 중에 하나, 손에 잡히는 거, 뭐 그게 썩었든지 아니면 열매가 없든지 뭐 쭉정인지 그런 거 상관이 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것을 아무 구별됨이 없이 그냥 드린 거죠.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희생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 정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정성과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번 어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밥상은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식사는 우리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식사를 잘 생각하고 식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드렸던 예배는 어제 드렸던 것이고,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걸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송구영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이 맞물려져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배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 그게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내일 드려진 예배는요,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선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리고 기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시간. 내일 우리 주일 예배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요, 우리가 매년마다 첫 번째 오후 예배가 끝나게 되면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위탁 기도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한 일들은 항상 결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의욕이 앞선다든지 인간적인 열정이 앞서게 되면 과정은 시끄러운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아사 왕과 같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의미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과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탁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밖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치 솔로몬이 기브온 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위탁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온라인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좀 구별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구별해서 11시와 1시 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월요일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보통 1월 첫째 주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사역들은요, 자꾸 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피곤하고, 시간 없고, 이런 거 자꾸 핑계를 하다 보면, 영적 사역을 멈추다 보면 몸은 좀 편해지고 잠은 좀 많이 잘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이 병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역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게 되면 뭐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온라인 부흥회를 꿈꾸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5시부터 말씀이 오픈됩니다. 제가 예배를 잘 만들어서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새벽 5시 이후에 여러분이 개인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회사를 다녀와서 언제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시간은 내가 개인적인 부흥회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부흥회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양은 피를 흘리고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worship is sacrif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한 서너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씻겨야죠. 아이들 먹여야죠. 옷 입혀야 되죠. 예쁘게 단장해야 되죠. 그리고 차를 타고 교회 와야 되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희생이라니까요. 피 흘림이라니까요. 교회 오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사로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이 흘렸던 피입니다. 희생의 제물이거든요. 예배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첫 번째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구별하고 환경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소원이 들어있는 감사 예물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있는 감사 예물. 하나님, 2021년도에는 이런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 감사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는 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올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소원 제목들을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연인들이 있으면 우리 토요일 날 11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녀 연인들이 아가씨와 또 우리 멋있는 우리 형제가 만나서 둘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서 뭐 하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별거 아니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제 들으시고 또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 회복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인생이 왕창 바뀐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단기 선교팀들이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네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가는데 유독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눈도 뜨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지 생각을 했던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려고 할 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자기는 이혼을 했대요. 그 4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두 번이나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너무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부인과 아이들 둘이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집을 나간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뭐 이렇게 약병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마시면 죽는 독약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독약을 항상 가슴에 품고 언제 죽지? 어떻게 죽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형편 없게 됐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들의 이웃들의 권유에 의해서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냥 구경서만 한번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형제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죽을 힘을 가지고 더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독약병을 당신에게 맡기고 그걸 저에게 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맡기고 이 죽을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각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참 무너지고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와 그 맛있는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와 위로를 받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가 어떨 때는 한 달이 가기도 하고 그 깨달음이 어떨 때는 1년이 가고 10년이 갈 때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의 능력을,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평생 아벨처럼 승리하는 예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2021년도 주일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고 잘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데 1년 내내, 아니 우리 일평생 우리가 아벨처럼 승리하고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